저는 처음 뵀는데 반가운 분이 앞에 몇 분밖에 안 계시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를 자주 봐서 오늘도 또 안 보길 바랬는데 사실은 미안해요. 왜냐면 우리 박 목사님 설교를 꼭 듣게 해주고 싶었는데 맨날 듣는 설교 또 들어야 돼. 여기까지 와서. 미안해요. 특히 우리 사모는 되게 힘들 거예요. 자기 남편인 목사가 또 무슨 실수를 안 할까. 저는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영어도 잘 안 되고 한국말도 잘 안 되고 또 인품이 박 목사님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필터링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하면 말소리도 커지고 또 버벅대기도 하고 영어 한국말 되지도 않는 거 막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앞에 앉으신 분들이 오늘 이쪽만 쳐다보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이 갈보리 교회와 소망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예배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말씀을 깨달아가는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되게 낯스러운 게 뭐냐면요, 조명이 너무 밝고요, 그리고 이게 강대상이 자꾸 미끄러 내려와갖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면 그 옛날에 그 목사님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거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저는 어두워도 잘생긴 게 드러나는데 조명이 세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 얼굴 보시면 안 돼요. 목사님의 얼굴이 잘생겨서 또 말씀을 잊어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구별된 삶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자녀를 낳아서 아벨과 가인이란 자녀를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최초의 살인과 하나님의 예배함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쪽에 보시면 이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장 후반부에 16절부터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조상들 사람들 얘기 나오면 잘 안 읽잖아요, 우리가. 여긴 읽으시나 봐요. 저도 잘 안 읽어요. 족보 나오면 그냥 건너뛰는데, 조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좀 찾으시고요, 없으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가인의 족보를 보면 가인의 족보에 가축을 치는 자, 그 다음에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만드는 일들을 하셨다고. 가인의 족보에는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거, 이 땅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필요한 먹고 사는 가축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의 문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땅의 모든 문명을 이루었던 쇠와 구리를 다루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기에는 우리가 다 아시지만, 옛날을 돌아가시면 석기시대, 원시시대, 석기시대,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 목사님 역사도 가르쳐야 되겠네. 철기시대, 청동기시대, 이런 변천사를 거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아서 다 잊어버리셨구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철기시대라는 거예요. 철과 구리를 만들기 전에 철 때문에 철기와 청동기를 거쳐서 오늘의 이 시간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5장에 아담의 계보라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아벨과 가인은 없어요. 가인의 계보를 따로 띄었기 때문에. 근데 5장에 가서 아담의 계보는 보면요, 누가 낳고 몇 살까지 살고, 누가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이렇게 끝이에요. 그리고 24절 5장 22절 2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다른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이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왜 생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7절에 가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사람이 땅을 저주하고 이제 땅이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corrupt라 그래요. 부패함이 타락함이거든요. 사람이 타락함과 동시에 땅도 타락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서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망하게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이 안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하는 것은 그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을 바깥에서 방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뭔가, 어디서부터 이것이 왔는지, 여러분 찬양도 뜨겁게 하시고, 저는 굉장히 감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조그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가 없어요. 찬양도 한 젊은 친구가 혼자서 열심히 하고, 모든 게 참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찬양팀 이렇게 쭉 쓰고 찬양대가 쓰는 예배를 드려본 제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저로서는 너무나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사이기 전에 늘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하고 들었지만, 예배 그 중압감 때문에 설교 말씀을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설교가 끝나야 저는 좀 편안해지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셨나요? 고맙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커졌네요. 저희 교회에서는 못 물어봐요. 몇 명 안 되고 아멘 안 하시니까. 근데 여기는 많으니까 그 중에 한 10분의 1만 해도 크게 들리네요. 그냥 너무 그리워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아멘을 막 시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아멘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2절,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Good, it was good, and they took it.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누구예요? 할렐루야. 야, 나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할 줄 알았더니 또 그런 건 안 하시네. 했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또 잘 못 찾아요, 제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기에 좋았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본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탐스럽고 좋은 것을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과 교만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선악으로, 좋고 나쁘고 옳고 틀림으로만 구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이 영역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이 침범된 게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부터라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낳고 먹고 낳고 자고 일반적인 생활만 하면 됐었던 건데,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떠나가는 그 구별함을 잃어버린 뒤부터 우리 속으로 태어나서 있던 많은 것들은 계속 부패와 타락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날마다 나 중심으로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칩니까? 이 아멘 하니까 또 그러네요. 안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야 그 다음 말을 제가 하는데 아멘 해버리니까. 저는 삶이 기쁘지 않았어요. 제가 진 짐이 너무 힘이 들고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앞에 서서 얘기할 때 내 속에 기쁨을 잃어버린 그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질까, 제가 요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회로 오기로 작정했던 건 뭐냐면, 내가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내 기쁨을 회복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교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 여기 오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교인들 때문에 왔어요. 교인들이 조금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적게 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차고 넘치는 생활을 회복했으면 좋겠다요. 여러분, 찬양대가 있고 늘 똑같은 예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아유, 찬양대 쟤 또 틀리네, 아유, 반주가 왜 저래요, 장로님 기도는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표 기도할 수도 없는 교회, 찬양팀도 없는 교회,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목사가 되면서, 저는 목사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처럼 평신도로 섬겼기 때문에 평신도 했을 때 목사들을 생각할 때, 아, 목사들이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는 거 같고 도대체 나머지 시간 뭘 하지? 아, 목사가 되니까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1, 2년은 너무 신났어요. 할 게 너무 많아. 막 66건 중에서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조금 지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난 다 한 것 같아.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기억을 못 해요. 아, 이거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또 하자. 아, 다 새로운 것 같아.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아, 그렇구나. 우리 사모한테 먼저 물어봐요. 사모가 몰라. 아, 됐다. 또 해도 되겠구나.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에게 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기억을 못 해. 다음에 오면 또 이 본문하고 설교할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 갈보리 교회 목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 창세기 목사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창세기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그 창조 속에서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그리고 오늘 6장은 이 땅이 부패한 토럴 커럽션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이 있는 것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섞이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3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그들이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보시면요, 인간의 생명이 뭐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사실은 예배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데 뭔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몇 년을 살까 고민했겠어요?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을 내쫓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생명의 나무를 지키는 일을 하세요. 불칼을 두고 그룹들을 둬서 그 생명의 나무를 지키게 해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된 저들이 만약에 생명나무까지 따먹은다면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지키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됐어요. 더 이상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 살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가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 없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이외에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영원히 사는 형벌을 주셨다면, 만약에 그들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죽지 않는 삶이 되었다면 불행한 삶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생명나무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들의 생명을 제한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고 이제 시편 90전에 가면 모세가 고백하죠.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수명은 정해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유전자 변형이든 과학과 의학의 힘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자꾸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위에 다른 것들과 같이 연합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면서 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것이 좋아서, 내 마음에 좋아서 모든 기준이 나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살면 되는데, 훨씬 쉬운 삶에서 어려운 삶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들이 생활하기 원했던 거예요. 오늘 노아를 빼고는 싹 쓸어버립니다. 노아의 식구들을 빼놓고 다시 시작하거든요. 근데 10장 11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인간은 또 타락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서 또 타락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놔둡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고 우리가 거할 땅이 있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진멸하지도 않고 우상도 없애지 않고 산당도 없애지 않고 하나님한테 어게인스트 하면서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부르짖는 그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기 후반부에 끝나는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옳은 소견으로 사는 삶이 되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he saw fit.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나 중심의 사는 삶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얼레리 빛하고 소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은 내 속에 성령을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맘대로 사는 것 플러스 내가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인터넷만 뒤지면 얼마든지 성경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집은 성경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되게 두렵습니다. 너무나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돌아서고 나면 저거 잘못 전했는데, 저거 약간 이단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판단받아요. 그래서 제 거는 꼭 녹음하지 마세요. 네. 그 시비를 걸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내 믿음인 줄 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경의 지식이 내 믿으면 목회자들이 천국에 제일 앞줄에 있겠죠. 근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대로 그것이 내 믿음이다, 내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성경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어. 그러면 남들을 가르쳐야 될 입장일까, 남들을 섬겨야 될 입장일까요? 내가 10달란트를 받았어. 근데 10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는 대로만 사용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건 뭐냐면, 박 목사님을 몇 번 뵙지는 않지만 박 목사님이 부러운 건 뭐냐면,
좋은 인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지. 인사말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이게 저기 한 번 하는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잘못 봤나 목사님. 근데 저는 뭐냐면요, 그런 인품을 갖지 못했어요. 뭐 저를 아시는 분들 옆에 많이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왜 나를 목사를 세웠을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갖고 있는 앵고와 풀어내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저의 좌절감과 저의 인생 가운데 힘든 것들은 계속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내 믿음이 따라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안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보라는 거예요. 살아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해도 안 되는구나. 좌절하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의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구들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저 텍사스 그다음에 시애틀 이렇게 있어서 식구들을 잘 뵙지도 못해요. 우리 어머니 뵌 지도 오래됐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일주일 매일매일 보는 교인들도 있고, 형제들, 우리 자식들도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매일 보는 그분들이 나에게 가까운 형제 자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를 지체라고 말씀하거든요.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셔서 우리를 지체라고 해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원수세요, 형제 자매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오는데 어떤 분이 저는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분이 막 뭘 찾아요. 저희도 찾고, 저희도 처음 와서 입구가 이렇게 많은 교회 처음 봤어요. 아이고, 일로 들어갔더니 애들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처음 왔대. 그래서 일로 들어가시라고. 들어갔더니 식당이야.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새로 교회 처음 왔습니다 하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는 떠나기만 하지 새로 유입되는 인원은 없습니다. 여기서 혹시 시험 받는 분 있으면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니까 알바니 오세요. 저희 알바니 있는 분들은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우리 목회자들이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알바니에 갈 기회가 없어서 뉴저지 간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갈 기회 없으면 알바니 오세요. 알바니 갈 기회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예배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간다면 내 속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예배를 보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를 보러 오면 모든 것들이 다 걸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회복하고 확인하는 그런 자리라면 이 예배는 기대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 위에서 기도하고 찬양대 위에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기도할 게 좀 많겠어요? 기도하시는 분은 요 분만 계시는, 나머지는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기도를 안 해보니까 5분 하지. 하나님 우리 새끼들 잘 자라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분 안 걸려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5절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늘 예전에 했던 그 맹자가 주장했던 성선설과 순자가 주장했던 성악설을 볼 때 성경적으로는 성악설이 맞아요. 우리는 얼마나 악하게 태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이 악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부딪힘과 쓰러짐 속에서 넘어져 보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아까도 우리가 차에 오면서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은요, 우리가 그 신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세이비어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줄 자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분의 성령을 모시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 거하면서 이 삶을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또 하나 착각했던 건 뭐냐면, 이 땅이 너무 삶이 힘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빨리 와주세요. 내일 로또가 맞았어.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로또 맞았으니까 이 돈 다 쓰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없어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샘플이었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다시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샘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맛보고 나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못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잘 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이 세상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밤이 맺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는 고기가 안 나옵니다. 내가 평생 어부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어부인데 당신은 목수인데 나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까? 밤새 던졌습니다. 안 나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찢을 정도의 그 고기를 잡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그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나는 죄인이도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해요. 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2배가 차고 넘치게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왜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쌓여있는 고기, 하나도 없었던 그곳에서 고기가 쌓일 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기가 조금 쌓일 때는 그래도 무릎 정도 가렸는데 이게 쌓이니까 허리를 가려 나중에 주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고기만 보여요. 그리고 옆에 배까지 옮겨지는 그 고기를 바라보며 베드로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나에게 주는 이 복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상에 살게 했지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됨이라는 이것은 성결함이고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거룩과 또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말은 제가 나중에 또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로마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왜?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친구라 하고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가 제가 노란머리가 없어요. 트럼프라고 치면 트럼프가 사는 그 화이트하우스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과 살지 않고 그분하고 상관없이 욕먹는 일만 하고 살아요.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새롭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 날 신부인 저가 신랑 되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결혼했는데 사실은 내가 만나야 될 남자가 7이 있어.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토 만날 거니까 당신은 하루에 만족해 라고 한다면 그 신부를 받아들이는 그 신랑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웠어요. 자녀를 잘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딴짓을 해요.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이런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그 첫사랑, 야, 너도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해봐.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빼면 뭐가 남아요? 옛날에 첫사랑,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노력해 얻을 수 있는 거라.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 할 게 많어.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한번 나가주는 것도 진짜 고맙다고 생각해. 안 나갈, 지금 나가면 지금 여기 앉아서, 요즘엔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막 그림만 보이시는 분들, 동그란 것만 보면, 여기 동그란 거 보입니까? 전구만 보면 저거 하얀색이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날은 준비돼서 와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을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 초청받은 사람 초청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장가도 보내주고 소도 사게 하고 농가밭을 막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같이 거절합니다. 아버지, 내가 장가도 새로 갔고요, 내가 농가밭을 새로 얻어서 그거 경작해야 되고요, 내가 소를 사서 소도 먹여야 되고, 그래서 주님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관들을 보내서 그들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앞에 있는 누구라도 다 초청해서 드리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늦게 깨닫고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입고 올 예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은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가 그 안에, 너가 내 안에 함께 거하며 함께 할 수는 없겠니라고 묻습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해야 될 거야. 하나님 들어오세요. 문만 열면 되거든요. 우리가 문을 안 열어요. 아니면 열었다가 얼른 닫아요. 주님 한 번 일주일에 보는 걸로 만족해요. 제가 평신도 때 늘 했던,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기도는 뭐냐면, 주님 6일간을 세상에 저희들 두시고 오늘 하루 주일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6일은 세상에, 하루는 주 안에 계심 감사합니다. 이게 더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뱀의 후손이든 여자의 후손이든, 그쪽 계열의 아담의 계열이든 가인의 계열이든 중간은 없어요. 6일 여기, 하루 여기, 그런 삶은 성경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누리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거품을 울게 해요. 우리 목사님이 자기 녹음까지 해왔대.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교하면서 이 옳은 행실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설교했대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없어요. 이단이 아니면.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예복,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옳은 행실, 그 세마포 옷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사는데, 내 맘대로 사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그분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예수 있으면 저에게도 좀 가르쳐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믿게.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지체로 있지만 이분을 나설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제사장의 삶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얼마나 무책임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시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때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냐면 상한 심령, 깨어진 broken heart, broken spirit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야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나지 못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왜 은혜를 입었는데요? 몰라요. 기록 안 해요. 근데 바로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앞에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6장 22절과 7장 5절에 보면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기쁨을 빼앗긴 그 이유가 뭘까? 아니면 기쁨이 계속해서 차고 넘쳐게 할 수 있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생명 중에 노아와 노아 가정만 남겼어요. 이것은 다시 렘넌트, 남은 자의 사상으로 이어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남은 자들이 오늘 이 예배당을 꽉 채운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다,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처럼 교회에 오지 마세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기 전에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사람들 간에, 내 식구들 간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좀 섬겨주세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부족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았다면 나도 돌려줄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분한테만 돌려주겠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네가 받았니? 내 사랑을 느꼈니? 그러면 너보다 못한 곳에 흘러보내줘라. 삶으로 제발 좀 흘려보내줘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곳에 오늘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이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이것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이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회복할 때 내가 힘들지만 주 앞에 나가면 주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공관자라 오라,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속마음이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 겉사람이 날마다 땡기는 내 겉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씨름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씨름 그만큼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등받이하고 누워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포스해서 나에게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 권사 저래 갖고 이럴 때 기쁠 수 없는데 기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쓰셔도 할렐루야, 이렇게 쓰셔도 예수, 이렇게 되는 삶이 될 때 사람들이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구별함을 잊어버리고 혼합되었을 때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들으시는 그 소리에 응답하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여기 남아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망교회 교인들과 갈보리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